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전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앞에 42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애굽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국가에 이 기근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이 기근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그 기근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소문에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은 한눈에 그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달라진 모습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전에 꾸었던 2개의 꿈이 기억이 났던 거지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들을 몰아칩니다. 그리고 그 가족사를 다 물어보지요. 그러면서 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없어졌고 또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다 넣어요. 3일 동안 감옥에 넣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 오지 않으면 한 명을 보내서 그 막내 동생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말대로 정탐꾼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그들을 불러요. 다시 마음을 바꿔서 요셉이 너희들 가운데 한 명만 여기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양식까지 가지고 돈으로 주고 사고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여기 남아있는 한 명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12아들 가운데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양식의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양식값으로 냈던 돈이 그대로 그 양식에 들어있던 그 자루 부대에 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탐꾼을 몰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양식을 샀던 돈까지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곧장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와요.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이 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내려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지막 위안,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벌써 13년 전, 그 이전에 13년이 뭐예요? 20년 전이죠. 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고 풍년이 7년 지났지요. 그리고 흉년이 2년이 지난 상태니까 헤어진 지 20년이 훨씬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 잃고 이제 라헬의 소생 가운데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이를 또 나에게서 떼어내어 나가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42장의 전체의 내용이지요. 자, 하나들이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안 내려보내요. 참 야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베냐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인 시므온이 지금 이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고 나오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 고집을 꺾는데 기근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아요. 기근이 7년이 유지될 것을 이미 요셉도 알고 애굽도 알지만 야곱은 아직 모르지요. 이 야곱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편애 이 모든 것들로 시므온이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는 방법은 환경을 더 안 좋은 곳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쩌면 이 환경이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놓게 하고 또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되짚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 내가 끌어안고 편애하고 있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땅이 기근이 심해요.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야곱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다. 양식을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해서 이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6절에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가 얘기하지요.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가족상을 다 물어보는데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미리 대답을 변경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어보는데도 다 얘기했고 그런데 그 막내어를 데리고 오라는데 어찌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다가 나서지요.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유다의 이 모습 달라진 모습이지요. 아우를 팔아넘겼던 유다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왜 피를 묻히냐 하면서 상인들한테 노예 상인들한테 자기 아우를 팔아넘겼던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앞에 그를 두지 않으면 내가 죄를 영원히 짓겠습니다 하고 할 정도로 유다가 자기가 보호하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라 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이런 결단이 이에 앞으로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는 결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가 대속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 아우를 대속해서 자신이 대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올 때 가지고 왔던 돈 갑절로 가져가라. 그리고 여기에 값진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얘기를 하지요. 데리고 떠나면서 이제 14절 끝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족이 고생을 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서야 야곱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것 피게 하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인생을 130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험악한 인생을 삽니까? 피지 못해요. 움켜쥐기만 해요. 가지려고만 해요. 그러니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 손을 피게 만들고 가지려고 하는 것 다 내어놓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야곱에게는 험악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130년 될 때까지 계속된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훈련이 뭐예요? 편애했던 라헬의 두 아들에 대한 그 움켜짐이 펴지고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훈련을 받는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주님 앞에서 펴셔야 합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방법대로 허락하시는 것을 원하셨던 거지요. 하지만 야곱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것 같고 다 훈련받은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보고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야곱의 말씀,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내려놓아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예언으로 남겨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야곱의 인생을 보고 또 그 가족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환경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가족과 또 야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